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아드렸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봉양과 공경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겠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98번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루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택정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유행으로 번진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2달여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비롯한 온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코로나 극복 국가가 될 수 있었음은 전적으로 저희들의 갈급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고 나옵기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으로 주의 성전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만물이 세상을 향해서 웃음짓고 푸르게 하늘을 바라보는 가정의 달 5월에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고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말씀대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무동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신은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자녀손들 위에 복으로 채우시되 건강으로 형통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와 군대 가 있는 자녀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세우시는 모든 목회의 계획들이 하나님 뜻에 합한 계획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는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힘껏 도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거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보배고 즐거운 하루하루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날 원근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 성전에 올라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주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늘 노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 헌금을 비롯하여 여러 제목에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우리 모든 일상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여러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기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한 질고가 떠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노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를 이제 실시하여 본격적으로 우리가 또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성전의 뜰을 밟는 자마다 복 있게 하사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영적 거리를 좁혀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나가실 때에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예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이죠. 오늘 10일 주일은 현장 예배 1, 2, 3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실시가 됩니다. 5월 20일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실시가 됩니다. 6월 5일 금요일은 금요 심야 기도회가 실시가 됩니다. 6월 7일 주일은 오후 찬양 예배 및 주일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변동되는 그런 사항은 주보나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학년별로 등교일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는 고등부와 중등부와 고등부, 청년부는 오늘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영아부, 영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유년부는 우리 5월 24일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초등부는 5월 31일 날 시작이 됩니다. 현장 예배 준수 사항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여서 교회에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현관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를 하시고 출입 명단을 작성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그 자리에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 지정석에 꼭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안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해당되시는 그 일정에 따라서 릴레이 한 끼 금식을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 옆면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서 성경 일독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이 주간 금요일 15일 날 오전 9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강대상 꽃꽂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있는데 희망하시는 분들은 1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이 주간 목요일 14일입니다. 전남로에 제131회기 제2차 정기노회가 영락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출산 광고 있습니다. 청년부 담당 교육자이신 황금종 전도사 그리고 김지혜 사모께서 등남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대행진 성경 일독 하신 분 계십니다. 최길선 집사님께서 일독하셨습니다. 성경 통독을 완료하신 분은 읽기표를 그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윤준호 집사님 또 정명 송도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3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다 함께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소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 주의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 내 평생 소원이고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당자 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 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이고 내 평생 소원이고 안주나 소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정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우정의 무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국군 장병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코너 가운데의 마지막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리운 어머니라고 하는 코너인데요, 자식을 군에 보낸 한 어머니를 그 우정의 무대 쇼 프로그램에 초대해서 무대 뒤편에 어머니를 계시게 하고 몇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또 어머님이 지금까지 키워온 그 자식은 어떤 아들인지를 주고받는 질문 속에
이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되는 장병들은 무대로 올라오세요 해가지고 장병들 하나하나 그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어머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보셨지요? 마치 안 보신 것처럼 그렇게 계셔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 그리운 어머니라고 하는 그 코너의 주제가가 혹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사말을 읽어드리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 싶어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이런 노래예요. 저는 이 우정의 무대 이 코너를 보면서 제가 군에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이 코너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아들 녀석이 군대 가는데 제가 이 광경을 유튜브로 찾아서 보여주면서 아빠가 엄마를 생각하면서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운 적이 있었다 하면서 제가 격려하면서 우리 아들 녀석을 그렇게 군에 보낸 기억이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장병들도 이 광경을 보고 마치 내 어머니가 나를 면회 온 것처럼 울었어요. 그런데 전국의 이 프로를 보는 많은 부모들도 자식을 군에 보내놓고 내 아들이 어떻게 군 생활할까, 지금이야 많이 편해졌다고 그러지만 20년 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구타도 있고 사고도 많고 보고 싶지만 전화도 안 되고 어쩌다 한번 날라오는 그 편지가 그렇게 귀했던 그 시절에 그 아들을 기다리고 또 보고 싶었던 그 부모들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여러분, 이때 이상용 씨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어머니를 소개할 때 이런 멘트인데, 여자는 바퀴벌레를 보고도 무서워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물려는 셰퍼트에게 덤벼듭니다. 여자는 버스 한 정거장도 택시를 타지만 어머니는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업고 맨발로 30리를 달립니다. 미스 코리아는 세수를 하면 안 예쁘지만 어머니는 주름진 얼굴도 예쁩니다. 이런 멘트를 하고 어머니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회자의 멘트가 어머니를 잘 표현한 멘트라고 해서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 우리 어머님이 6남매를 키울 때 이 마음으로 키우셨지. 여자로 살아갈 때는 바퀴벌레도 무서운 거지만 내 자식을 물려는 셰퍼트를 향하여서는 덤벼드는 것이 어머니라. 버스 정거장 몇 정거장 정도는 택시를 타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열이 펄펄 끓는 그 아이를 업고 맨발로 30리 40길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 멘트가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는 자녀이면서 또한 동시에 부모이기에, 또 사실 우리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싶지만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에 때로는 오히려 이 어버이 주일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한 식품회사가 많은 자녀들에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이 자녀들을 향하여 지금까지 키워오신 이 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1위에서부터 4위까지를 소개하면 1위는 아픈 데 없다, 건강하니 걱정 마라. 이게 부모가 가장 자식들에게 많이 하는 거짓말이랍니다. 2위는 선물 필요 없다, 니들 살림에 보태라. 3위는 바쁜데 내려오지 마라. 4위는 내가 오래 살면 뭐 하겠니, 니들만 고생이지.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거짓말이랍니다. 또한 자식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부모님들이 대답하는 질문 1위가 뭔 줄 아세요? 현금이랍니다. 퍼센티지가 50%가 넘어요. 2위가 가전제품, 가구, 3위가 건강식품. 거기에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농사 지으면서 돈이 뭐 매일매일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봄철이 지나고 수확해서 여름 지나서 가을에 돈이 들어오기에, 그래서 필요한 거 제때 사지 못하는 부모들, 그 마음이 이 설문에 녹아 있더라고요. 가전제품이 오래되고 그래서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상황, 건강이 많이 약해져서 그 약을 먹고 싶지만, 그 식품을 먹고 싶지만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님, 부모님 세대의 삶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의 설문에 대답하신 이 어머니의, 부모의 그 대답 속에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늙어도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 답변 속에 담겨져 있고요. 그러면서도 사실 늙어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이 고스란히 이 답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두신 우리 자녀들은 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어머니가 가장 자주 하는, 많이 하는 거짓말, 아픈 데 없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실 현금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가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하여 우리가 오해를 많이 받아왔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효를 다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특별히 유교 문화가 짙게 깔려있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랬어요. 부모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서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5장에서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를 소중히 여기셨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의 제도권의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어떤 국회가 아닙니다. 병원이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었어요. 가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번째 가정을 통해서 부모의 길을 걸어가게 했고, 자식을 양육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또한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여기 보면 즐겁게, 기쁘게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있게 한 우리의 부모,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하고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로 제가 사용했던 용어 가운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외쳤던 그러한 용어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에 그러한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분이라고 한다면 자식의 본분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하느냐? 물질로 즐겁게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 상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하고요? 청종하고. 부모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청종이지요.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이 살아온 그 삶의 경륜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20년, 30년 살아오시면서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사셨던 인생의 선배가 바로 우리의 부모이지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실패도 경험했고 넘어지는 것도 경험했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의 경륜이 우리 어머님의 인생 가운데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지. 그래서 어머님에게는, 아버님에게는, 부모님에게는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지혜가 있는 것이지, 세상을 사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이러저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고 양육하실 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아비에게, 부모님에게 청종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사실 자녀들은 그 말씀을 순순히 듣고 그것을 우리가 잘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아들 이삭의 믿음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 아들 이삭이 왜 훌륭해요? 다른 게 없어요.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도 순종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영문을 모른 채 사흘 길을 아버지와 함께 이 모리아산까지 온 이 아들 이삭이 번제하려면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저 모리아산까지 같이 동행해야 되겠다. 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왔던 이 아들 이삭, 그런데 도착해서 이제 번제장을 쌓고 이제 이 위에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아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는 돌변해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어린 양이 누워야 할 번제단에 자기가 어린 양이 되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 이 아버님의 말씀을 순순히 듣고 따라 행동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 이삭은 이제 어느 정도 신체가 건장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분의 나이는 120세가 다 돼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한번 그냥 밀어버리면 넘어지는 정도의 힘없는 노인에 불과한 거예요. 힘으로 얼마든지 이삭이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어요. 아버지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꺼이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보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청종하는 이삭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손을 멈춰라. 너의 손을 멈춰라. 다급해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들 이삭도 이와 같이 아버지의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춰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해서 이삭이 내려오고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단으로 바치게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못 배우셨지요. 제대로 학교를 다니실 수 없는 그 시절에 배우셨으면 얼마나 배우셨겠어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세대의 어떤 그러한 환경, 부모님은 잘 이해를 못하세요. 인터넷을 얼마나 아시겠어요? 사이버의 세계, 인공지능의 세계를 얼마나 아시겠어요? 물론 아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부모보다 많이 배웠다고, 내가 많이 경험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 이렇게 말할 때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중요한 질서 가운데 하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랬어요. 설령 아버님의 말씀이, 어머님의 말씀이 틀려도, 내 이치에 맞지 않아도, 이 시대의 문화에 맞지 않을지라도 청종하라는 거예요. 아버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으면 청종하는 것,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또한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가 즐겁게 하느냐, 늙은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2절 하반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들 보면 자식 키우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 그 자식 키우면서 온갖 병이 다 걸리신 거예요. 또 이제는 자녀들 다 출가하고
이제는 노년 좀 쉴만한데 지금 어떻게 보내요? 손주들 보아주시느라고, 또 그 자식의 자식을 보아주시느라고 그 노년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늙을 대로 늙으셨고, 거기에는 또 한 가지 두 가지 허리 디스크며 관절이며 이러저러한 질병을 안고 사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부모님이 힘이 없고 나약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 기억하시지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룻의 그 삶의 배경은 이러하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기가 사는 베들레헴 땅의 기근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거기에서 좀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가지만 사실 이민 생활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겨우겨우 살아가다가 이 엘리멜렉이 그냥 그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고 맙니다. 두 아들들을 거느리고 함께 그곳에 간 이 나오미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 두 아들들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 아들들이 말론과 기론이 이제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오르바라는 여인, 그리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그 모압 여인이긴 하지만 며느리로 맞이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나마 남편의 자리를, 이제 자식들을 어떤 그러한 삶으로 대신 채우면서 살아가지만,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이 두 아들을 또한 그 모압 땅에서 잃습니다. 기가 막힌 거지요. 이 모압 땅에 먹을 것을 찾아서 왔지만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두 아들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식도 손주도 얻지 못하고 두 아들을 잃어요.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 나오미는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소망이 없겠다 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며느리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두 며느리들을 불러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나는 고향 내 베들레헴으로 가겠으니까 너희 부모에게로, 너희 신에게로 너희들도 이제 돌아가라. 그런데 이 두 며느리들이 굉장히 효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간곡한 말로 아니야 너희들 인생 이제 살아야 된다고 떠나보내게 합니다. 할 수 없이 오르바는 떠납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둘째 자부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녀가 뭐라고 나오미에게 고백했습니까? 룻기 1장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그녀가 고백을 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놀라운 그러한 고백이에요. 나오미가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에요. 룻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어쩌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시어머니의 생각을 한 겁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죠. 두 아들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빈손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어머니를 생각하니 이 늙은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는 수 없이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는 데에 이 나오미가 거절을 못해요. 또 그 마음 한켠에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2년 동안 이 룻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며느리 하나를 달고 오는 이 시어머니로서는 그래도 위로가 되었던 거지요. 여차저차해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래서 이 룻은 보아스와 재혼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의 가문의 혈통을 이어갔는데, 그 혈통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어요. 그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룻의 효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무시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부모님을 생각하다가도 바쁜 일상에서 쫓겨서 어쩌다 한번 간혹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부모님에게 더 물려받을 유산이 없어서, 아니 반대로 부모님이 치병으로 앓고 누우면 이것이 부담된다고까지 수많은 요즘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부모를 우리가 즐겁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늙어가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 저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들은 진리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말며. 왜 뜬금없이 진리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은 의롭게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이지요.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 때 부모님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부모의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불의한 일로 살아갈 때가 있고, 출세와 어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의 삶 가운데에 진리를 떠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부모님을 결코 기뻐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양심을 팔아버린 그러한 사람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 이것 또한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지. 진리를 따라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삼고 살아갈 때, 의롭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부모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효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자신을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짤막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짧은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여기에 심오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수많은 죄를 용서하기,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드디어 그 의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여, 당신이 나를 육신적으로 낳아주었는데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았고 이제 내가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은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악을 행하며 불의한 일을 행하며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진리를 쫓아 살아감으로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지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를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여기에 계신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은 위로 부모님들이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자녀들이 많이 계시지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인 우리가 오늘 주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는 그 자체가 복이고 효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복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 영상 하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우리 자녀들의 얼굴이 있기에 그래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드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다 오셨죠? 네.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엄마를 위한 쿠킹 클래스 오늘 진행을 맡은 쿠킹의 대표 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호박 양배추 유유식하고 단호박 스프로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애호박 양배추 유유식부터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리하시는 동안 육아 전문가의 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세련아, 그래서 제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서운하죠. 한 32살 정도, 한 그 정도 아니면 35 정도에 결혼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임신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더 좋은 집안으로 좋은 환경에 시집을 왔으면 좀 옷이라든가 핸드백이라든가 많이 사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해줘서 미안해요. 못 해줘서 미안해요. 안타깝고. 미안한 게 많죠. 사실 우리 애들 아빠하고 저하고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때 정말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글쎄, 친구 같은 존재? 친구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딸하고는 할 수 있고 지금 많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아기를 낳으면 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딸은. 한 30년 넘게 베네 쪼고리하고 탯줄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참 소중한 물건이지요. 계속 한 20년 넘게 같이 데리고 살다가 이제 먼 데 갖다 띄워놓고 오니까 뭐 가슴도 먹먹하고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진짜 며칠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있던 애가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어떤 존재인지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세련아, 진짜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다시 세상에 태어나도 내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고. 사랑한다 성원아 소희야. 엄마가 유나 너 많이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지혜야, 엄마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엄마가 돼보니까 엄마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정말 시어머니 잘 만난 것 같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한 것도 있고, 그냥 엄마는 늘 내 옆에 있어줘야 되는 사람. 낳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르게 잘 자라서 너무 고마워. 고마워. 우리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머님의 마음 우리 1절만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우리 함께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노래하십시다. 실제 괴로움도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떠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이없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존귀한 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 부모님의 사랑, 헌신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우리의 신비에 새기면서 우리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하심이 우리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이 말씀 부여잡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그 가정과 우리 부모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